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경 말씀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농이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늙은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는지라 맹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주실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엎드리며,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여인은 너무나 차분하였지 않습니까? 여인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죽은 자도 살겠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어떤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를 또 그 이후에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 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손을 거두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친히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미리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구약 사건 가운데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살리시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길갈이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여리고 동편에서 이렇게 건널 때 이스라엘이 머무른 곳이 길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길갈은 여리고 요단강과 또 가깝고요. 그런 지역임을 생각하면 물이 풍부한 지역을 생각하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다면 기근이 들었다면은 요단강도 이미 말라버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극심한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뭡니까? 선지자의 제 아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앉았다고 말합니다. 앉았다는 말은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그런 육신의 기근,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오는 기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 기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어디요?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물론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항상 뭐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강론하였고 또 너무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린 그 허벌판에서 해가 져버렸으니까 그 허기진 무리를 생각하여서 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자 한 사람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 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저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큰 솥을 준비하여 먹을 것을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수프를 준비하라는 말인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도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이 어떤 포도처럼 보이는 들포도 덩굴 거기서 열매가 거기서 열매를 뜬대요. 도로호박이라고 여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채워서 돌아와서 그 국에다 썰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서 물에게 주어 먹는 그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쓴 독이 있다는 사망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독이 있어서 능히 먹을 수 없었어.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매 근데 그 솥에 81절 끝에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 가루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다 여기 많은 단어들이 의도적으로 제사
규례에 쓰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 국에 던진 것이 가루라고 하는데 어떤 가루인지 알지 못하오나 제사에 쓰는 그런 가루, 밀의 소재를 빻아서 밀가루를 빻아서 쓰는 그 가루인지 모릅니다만 제사에 쓰는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루를 던져서 뿌리니 그 솥에 독이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독을 없애버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이어서 또 한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또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가져왔는데요. 이 두 번째 기적은 100명의 무리에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떡 20개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먹을 양인지 모르겠으나 100명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43절에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습니다. 떡 20개로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친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표적, 사망의 독을 패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떡 20개로 무리 1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기진하여 피곤하여 기진한 백성을 하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7,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오늘 사건 가운데 무리라고 우리말은 해석합니다만 이것은 직역하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의 독을 패하시는 그분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사건을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게 하신 먹고도 풍족히 먹고도 남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부패한지라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다할 것이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고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저희 또한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붙드는 가운데 마지막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잠잠히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